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밤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밤과 낮 사이에 새벽이 있어서 이제 밤이 물러가고 낮이 옴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밝은 낮에는 낮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어두운 세상을 어둡다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빛나는 낮의 시간을, 낮의 생각을, 또한 낮의 일들을 낮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 우리 안에 아직 확실하게 낮으로 떠나지 않는, 낮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새벽임을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분명하게 낮의 시간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하시고 낮의 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들고 소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가득히 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빛의 일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5장에서부터 47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네 사람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하지 요셉의 하나님까지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야곱에게 들어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네, 요셉이 베냐민의 그런 자루 속에 잔을 넣어놓고 금잔 넣어놓고 형제들을 시험해 봤는데 형제들이 다 오고 특별히 그 중에서 유다가 더군다나 자기를 팔았던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를 대신 잡으라고 그 대신 베냐민은 정말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형제의 진정은 특히 유다의 진정이 정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진정이 느껴지니까 진정이 이제 확실하게 확인되니까 그걸 억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물러가고 자기를 알렸다는 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형제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지금 바로 바로의 궁중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또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가 보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데 정말이십니까? 정말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런 말을 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꿈 해석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근데 그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해석, 우리의 오늘 삶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달라진 형제들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지, 왜 이런 순간에 만나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 오늘 우리 여기 있게 하시는지, 왜 오늘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왜 오늘 이런 만남을 하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나이가 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흉년 중 2년째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때 애굽 형들이 팔았는데 너는 거기가 죽어라 하고 팔았는데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심지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고 억울하고 힘든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신약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당신들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면 요셉은 그 당시 고센 땅은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가나안 땅보다 가까이 있겠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봤을 때 음식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주면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그리고 자루 속에 금잔 넣어보내면서 형들이 예전 자기를 대하듯이 여전히 시기하고 자기 아우 베냐민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천덕꾸러기 아니었을까?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거나 그런 거 있는 거 아닐까?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형들이 정말 자기 아우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하고 네 가족으로 자기 예전과 달리 정말 가족이 되어져서 아우를 안고 아우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아우를 이제 드디어 안아볼 수 있는 거죠. 안아볼 수 있어서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형들은 이제 그제서야 입술이 열려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요셉의 총리의 울음소리가 궁궐에 들렸을 때 또 궁궐 안에서는 저기 뭔 일이냐 막 그때 좀 알아봐라 막 그런 이야기도 막 들렸겠죠. 그랬다가 이제 그 이런 일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 진짜 확실히 알려지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예, 앞서서는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정식으로 예, 이 야곱의 가족을 초대합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나라에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좋은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족이라 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 애굽에 내려올 수 있는 예, 바로의 허락하에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이고 이러한 일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에게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했다. 아마 예전에 요셉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형들과 함께 살 때 형들이 다투는 모습 여러 번 봤던 모양이죠. 길에서 다투지 말라. 아,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서로 막 그냥 또 요셉 때문이라든지 별별 것 때문에 서로 뭐 다툴 게 뭐 좀 염려됐던 것 같죠. 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어리둥절했다. 이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싶어가지고 예전에는 기색하더니라고 번역이 나는데 이번에는 어리둥절하더니 기색했던 말은 기절했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어리둥절했다. 어,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큰 충격을.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할 정도 큰 충격.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더라. 다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더더군다나 야곱에게 이 당시 요셉은 죽은 아들이잖아요. 그때까지 죽었다는 아들. 근데 살아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앞에 어리둥절하니라는 기운이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사람이 그냥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자, 드디어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앞에는 야곱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때 야곱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가 가는 거잖아요.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께 어디를 떠나기 전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원에서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는 일이 이전에 있었던가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찌할까요? 아들이 모든 걸 보내고 애굽에 바로가 자기를 오라고 하는데도 여쭤보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니라.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동체의 갈 길을 정하는 야곱. 그때는 야곱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그 개인적으로는 야곱인 거죠.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야곱이라 하고 또 이스라엘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 교회란 이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름. 우리 가진 이름, 야곱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도 불러주시겠지만 그와 함께 명주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었었죠. 앞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욥이란 이름이 진짜 예전부터 있었던 게 보이죠? 이사갈의 아들들 중에 돌라와 부하와 욥이 있잖아요.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라면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여기는 레아 쪽 그쪽 가족입니다. 가하스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그 사이 베냐민 쪽에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럼 베냐민은 일찍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형제들 중에. 아버지가 일찍 챙겨서 결혼시킨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다른 형제들보다.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며느리들은 숫자에 빠졌어요. 또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7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러고 봐서는 요셉은 고센에 안 살고 있는 거죠. 딴 데 살고 있어요. 딴 데 살고 있는데 고센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다고 돼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표현이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내려갔다라고 쓰고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 올라갔다라고 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서울로 가까워지면 올라갔다 상경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 서울에서 멀리 떠나갈 때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하지만 여기 창세기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얼마 동안이 얼마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죽었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아버지 못 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가족이 두 사람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자기 전부로 사랑했던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안고 울었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뵙게 되면 기뻐할까요? 울까요? 여기 이스라엘과 요셉의 만남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죽어도 됐다. 죽어도 한이 없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 여기나니 목축을 땅에서 밀농사나 이렇게 하는 걸 아주 좋게 여기고 목축 땅에서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먹이고 가축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고센 땅에 있는 것은 사실 그 가나안 땅에서 올 때 국경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 들어온 거죠. 국경 지나서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성이 있고 하는 그런 땅이겠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쪽이고, 예, 뭐 나일강의 하류 그쪽에 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바로가 주는 땅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는데 그 고센 땅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제일 가까운 국경지대 거기에 사는 또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마침 목축을 가정에 여기고 이 고센 땅은 목축하는 땅으로서 애굽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의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 와보니까 이곳이 목축하는 곳이서군요. 이 목축하는 땅 이곳에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류하겠습니다. 거류. 지속적으로 살지 않고 거류하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다시 또 임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와서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 가족은 거류를 부탁을 했고 요청을 드렸고 바로는요 거주도 해라 거주해라 까지 허용합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면 고센 땅에 그 바로의 그 소유인 바로의 소유 그 소유인 그 양떼라든지 이런 것들 가축대가 있었던 게 분명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나이 든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이가 어린 뭐 애굽의 황제이지만 그 사람에게 축복한 거죠. 그러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보니까 야곱이 정말 많이 늙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연세가 얼마시오? 그랬을 때 야곱이 조금 더 발끈한 것처럼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곱이 건늙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30세는 상당히 오래 사는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130세 이상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7, 80대면 정말 오래 사셨군요 하는 거지만 7, 80 사셨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정말 나이 드는 분이군요. 아니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0세, 이제 100세 가까이 되면 정말 오래 사셨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도 한 이제 5, 60 됐는데 거의 한 90대로 보인다든지 80대로 보인다든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랬을 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어, 야곱이 정말 많이 늙은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걸 다 잃고 진짜 야곱의 이름처럼 많이 붙잡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내 손에 모래알처럼 손에 잡힌 물처럼 다 흘러나가 버린 거죠. 어느 날 손을 펴보니까 손에 남긴 게 없는 거죠. 다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많이 늙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라암셋,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국고성으로 만들었던 강제 노동에 동원돼 가지고 성을 쌓았던 곳이 라암셋 아닙니까? 근데 그 라암셋을 그들에게 원래는 소유로 줬던 곳입니다. 그럼 소유로 줬던 것도 빼앗긴 거죠. 나중에 다 빼앗기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때 식량을 팔아서 애굽의 궁궐이 재정이 정말 튼튼해진 거죠. 튼튼해진 정도가 아니라 부유해진 거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다른 데는 돈이 없고 전부 다 바로의 궁에 돈이 다 모여있고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너희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의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또 한 해 이 먹을 것이 이렇게 해서 가축과 바꿔서 또 먹을 게 된 거죠. 앞에서는 돈으로 쭉 살다가 돈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축으로.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바로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것도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심지어 우리 토지 팔겠습니다. 바로에게.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땅이 완전히 국유화된 거죠. 애굽이 진짜 그동안 자기 땅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에게 대부분 팔아서 애굽 땅 전체가 정말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모든 권력이 바로에게 집중되겠죠. 정말 황제다워진 황제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이번 이 기근이 역할을 한 거죠. 그것도 또 요셉이 역할을 한 거죠.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라.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이러한 대상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이제 땅을 팔면
요셉은요, 백성들을 이리저리 이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 땅 아니죠. 애굽 땅 아니지만 본래 살았던 땅에 살지 않고 새로운 땅에 옮겨버리고, 그 땅에 또 옮겨진 땅에, 백성들이 일부 옮겨진 땅에 온 본래 살고 있던 백성은 또 다른 땅에 옮기고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져 버리죠. 그러면 모든 권력이 또 누구에게 집중되겠어요? 바로에게 집중되고, 정말 온 나라를 바로의 힘 아래 두는, 정말 진정 노예로 삼아버리는 국민들을, 그러한 힘을 한 거죠. 아, 상당히 좀 무서운 정책인 거죠. 이거에 또 요셉이 이런 정책에 공헌했다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 누굽니까? 아, 이 지금 요셉의 그 장인도 온이라고 하는 신의 제사장이잖아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럼 종교 세력은 국가로부터 권력을 받아가지고,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해가지고 땅을 팔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그럼 종교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종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는 전체 다 국유화시킨, 국가 권력을 강화시킨 그런 형태인 거죠. 여기 제사장들의 토지 사지 않았다는 것이 뭐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 제사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온갖 우상들 제사장들입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벌써 7년이 다 됐나 봐요. 7년이 다 차고.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땅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양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래서 국가의 20%를 세금으로 바쳐라. 나머지 80%는 너희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세금이 얼마나 국가에 바치나요?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20%인가요? 아니면 20%가 넘나요? 이 정책이 상당히 조금 좀 과하다. 과하다 생각해 보면 지금 세금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보고 그러면 세금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도 그만큼 세금 받고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이 다 가지게 했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토지법을 세웠어요. 이렇게요.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에게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그래서 애굽의 다종교는, 그러한 우상 종교는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그런 게 오늘날까지, 이 오늘날까지가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야곱의 가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럼 내려올 때 130세였다는 거겠죠. 130세, 17년. 17년 빼면 147세 빼면 130세 아닙니까? 130세에서 역산에 가면 예, 야곱의 지난 생애가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죽기 전에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다 났습니다. 맨 처음에 그가 장자권 잡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수단방을 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라헬 한 사람 얻기 위해서 14년 기꺼이 사용하면서 라헬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라반과 싸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요셉 한 사람 붙잡고 삽니다. 근데 요셉 붙잡았던 거 어느새 다 잃어버렸죠.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베냐민 붙잡고 살았죠. 근데 어느새 보니까 베냐민도 손에서 놔야 되고, 그가 그렇게 정말 아둥바둥 모았던 모든 재산들도 어느덧 손에서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전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루스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의 곁에 여전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비로소 130세에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은 야곱, 그 17년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17년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안에 자기 인생이 마감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까지 이르렀습니까? 아직 우리의 삶이 야곱이 많이 남은, 우리 개인적인 삶이 많이 남은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다운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의 공동체,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느덧 많이 좀 변화되어졌고 우리 삶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가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채워진 시간들이겠죠. 주님의 교회답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확인할 겁니다. 우리 꼭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마주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